금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지난번에도 주님의 품 안에서 편안한 잠자리 주시고 이 새벽에 또 주와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와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다같이 421장 보겠습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쁘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 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2번째로 요셉과 형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42장 38절에서 야곱은 베냐민이 이집트로 보낼 수 없다라고 단호히 말했지만 지속되는 기근이 그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사온 식량이 다 떨어져서 아들들에게 다시 이집트로 가서 식량을 사올 것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은 아버지 야곱입니다.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아버지는 말하죠. 유다는 형제들을 대표해서 아우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그 사람이 자기들을 죽일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을 보내주어야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우리는 2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줄을 모른 채 그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들은 완전히 이 사실에 기가 꺾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2번째는요, 야곱의 아들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들은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굶어 죽게 될 것이고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한 채 애굽으로 가면 요셉의 손에 죽게 생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은 머뭇거리며 살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본질과 진퇴양난은 참으로 비슷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능력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지면 죽고만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이죠. 인생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장애물에 부딪혀서 어려움에 빠집니다. 요셉의 형들은 우리와 형태는 다르지만 어떤 어려움에 빠졌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원망합니다. 왜 진실을 말해서 나를 난처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책임은 자식들에게 떠넘기고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자 자식들을 원망하는 모습을 지금 야곱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본질을 봐야 하는데 자꾸만 부분적인 문제만 매달리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본질을 자꾸 피해갑니다. 그리고 주변의 문제를 가지고 화를 내고 또 아들들에게 지금 원망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듣다 못해서 아들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에 그 사람의 질문에 의도만 눈치챘어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들의 심정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자꾸만 압력을 가하는데 그들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기치 않는 일,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 생기면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야곱은 자꾸만 꼬여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들들만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유다가 리더십을 이제 발휘하게 됩니다. 리더십이 뭡니까?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사람이 리더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사람은 참다운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유다에게서 올바른 리더십의 모범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책임을 지겠다며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의 변신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는 요셉을 애굽에 팔게 한 장본인이거든요. 어쩌면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른 채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것에 대해서 평생 괴로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 구덩이에 넣었을 때 유다는 형제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형제인데 죽일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라며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이 말로 미루어 유다에게서 동정심의 일면을 엿보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는 동정심을 끝까지 발휘하지 못한 채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제안을 합니다. 요셉의 죽음을 막는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노예로 파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러자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겠다며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유다는 이제 변했습니다. 소신껏 그리고 책임감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기가 우리는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적극성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베냐민을 이제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아들을 보내는데 동의한 것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오늘 하루 결석하면 나에게 큰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교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 이유 없이 불편한 마음에 의무적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 교회와 세상에 한 발씩 각각 돌려놓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야곱은 언제나 문제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늘 끌려다닙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야곱의 살아가는 방법은 뇌물을 쓰는 것입니다. 그는 상황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가야 한다면 꼭 뇌물을 가지고 갑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도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야곱의 처세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발휘되는 겁니다. 야곱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식의 야곱이 꼭 나쁘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의 살아가는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의 사고방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돌아온 돈을 다시 가져갈 뿐만 아니라 그 2배에 해당하는 돈을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오래 살아가다가 예수를 만날 때 그 순간부터 우리들은 갑자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라는 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에 익숙해져 있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방식으로 우리가 때로는 살아갈 때가 그 버릇이 나올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야곱은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던 물질과 자식까지 다 내놓아야 하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3절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질을 주고 결국 아들까지 내놓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의 인생에서 최고의 결단입니다. 피눈물 나는 아픔이고 자신을 죽이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비록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그렇게 결정하기는 했어도 결국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포기는 구원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래서 간신히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습니까? 희미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포기가 불확실하고 희미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야곱을 보면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이곳에 가서 부딪히고 저곳에 가서 부딪히고 온갖 상황을 다 겪고 하는 수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내놓는 야곱처럼 마지막 끝까지 다 내놓게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포기를 빨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신앙이란 한마디로 포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얻는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것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둘 다 가지려고 하다가 둘 다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둘 다 가지려고 하면
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흔히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속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는 둘 다 놓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나쁘게 사는 것도 괴롭고 그렇다고 세상을 버릴 수도 없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물질과 자식을 포기한 야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는 드디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마음의 자유함을 얻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은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야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포기하고 나서야 기도를 배웁니다. 그리고 야곱이 말했다고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이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식을 포기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걸림돌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식이지 않습니까? 자식 문제는 우리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나 이 자식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지만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식 문제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생각과 인간적인 노력을 버리고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맡길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과 함께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거든요. 우리 또한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믿고 그에게 모든 것을 의뢰할 때에 야곱이 경험한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삶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이 문제 앞에 포기할 때 죽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얼굴에 활짝 핀 웃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정녕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과 삶이야말로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뒤를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을 볼 때에 참 굴곡진 삶을 많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하신 주님, 저희들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무엇을 포기해야 되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 주님 앞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일일이 순간순간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제일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이 새벽에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